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새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라고 하는 이러한 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의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기대입니다. 올해 내가 정말 어떠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의 감정을 우리가 새해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나라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올해는 내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잘 되겠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평안하고 가정천국 이루어지겠지. 이 나라 참으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안정되겠지.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한 감정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는가 하면 염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에게 조그만 문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이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아도 감사한 일도 우리에게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보면 감사한 일들 많이 있었지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거리입니다. 또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실망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낸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묻으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이름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와 또한 라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인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네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며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길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6년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가장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나이가 100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한 16살에서 18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16년에서 18년 동안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 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면서 잘 길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밤은 꼼빡 샜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전혀 잠을 자지를 못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고 아침에 일찍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한 가지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기억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이삭을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먼저 밥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야 일어나서 밥 먹자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벌써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고 있었는데 부모들은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옷장에서 여름 옷들을 전부 다 넣어놓고 아이들이 추울까봐 겨울 옷들을 다 꺼내놓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얘 일로 와. 옷 입자. 여름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겨울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부모들은 준비해 놓았다가 자녀들에게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부분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남도 다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라갔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그 순양을 제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닷새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우리들 말입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올 곳을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광야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니, 전도하는 빌립을 향하여서 광야로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순종합니다. 광야로 갔어요. 그 광야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대신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이 에디오피아 대시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신 것이 계셨어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하신 것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발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여 따라가면 마음의 부담이 없었겠지요. 아브라함도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 죽겠지요.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대상도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때에 적절하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순양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된 순양으로 번제를 삼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캄캄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또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보며 말입니다. 저가 봐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가 장례를 30몇 번을 치렀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시던 분들도 포함되니까 적어도 여기서 한 25분은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을 제가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 자리에 25분이 더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25분이 정도 더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겠어요? 꽉 차겠죠. 꽉 차겠죠. 25분만 더 오면. 그분들이 말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필요에 따라서 새신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요. 장로님도 보내주시고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 이 자리에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보면 성가대 자리가 참으로 많은 분들이 나아갔어요. 이분들이 나아가면 저 자리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 더 부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비하시고 그 자리에 적소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예비하셨다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얘기해 오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딱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나를 딱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큰 돌이 딱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그래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어디선가 큰 포크레인이 하나 딱 오더니 그거를 맞습니다. 그 돌을 혼자서 올려 없애버리니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설교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을 들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준비하시고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